한국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이 봉사로 유명하셨던 박재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는데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해방전부터 70년대까지 목사로 부흥사로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유 기도로 한 4만 명의 병자들이 치유를 경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집회에서 그분이 늘 치유 집회에 갔을 때마다 치유받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8년 동안 이렇게 쭉 기록해 두었다고 그래요. 그 중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일도 생겼고요, 폐병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은 경험도 생겼고, 암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이 목사님의 의문이 생겼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까, 지금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심히 마음에 낙담이, 실망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회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10명 중에 7, 8명은 그 이후에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랍니다. 하나님 주신 커다란 은혜를 경험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가 참 많이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신유의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거두어가진 않으시고, 그래서 그에게 아주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는 기적에 치우치지 않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예수를 따르자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경험을 기억한 다음에, 여러분 이적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 없는 양초, 천하의 성냥을 다 그어대도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 있는 양초는 단 한 계피의 성냥으로도 불이 붙습니다. 성냥을 그어대는 사람이 재간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Sermon on the Mount.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를 치유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는 권세, authority를 주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는 어리석은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11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많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리스폰드하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후에 감옥에 잡혀갔다, 그런 기록이 4장에 잠깐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감옥에서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11장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11장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요, 유대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나라 임하니까 이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키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곡식 나달 할 때 그 손에 키를 들고, 원래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골라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요한에게 저 밑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때 요한이요, 예수님 알아보고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물어보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왜 물어봤느냐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앞뒤 정황으로 봐서 가능성이 높은 대답이 이런 겁니다. 현재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 뒤에 오실 분이 능력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선포했던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한 것과는 차이가 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거 보니까 뭐 병자 고치죠, 사람들 돕죠. 자기가 생각한 이 심판을 실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들 보기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런 얘기.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다고 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짝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하나? 오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의문을 가졌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말씀했어요. 구약성에 약속된 메시아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선구자로서 길을 닦은 그런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이 얘기는요, 세례 요한이 별볼로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하다고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직전에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구약성경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직접 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전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있죠. 이 말라기의 맨 끝에 절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이에요. 그 구약성의 맨 끝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심판날 이전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들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린아이에게 비중했습니다.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모여서 놀면 의사놀이도 하고 혹은 병정놀이도 하고 우리 게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했어요. 만약에 결혼식 놀이를 하면 피리를 불면 신나게 아이들이 춤을 추어야 합니다. 혹은 장례놀이를 하면 곡을 하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이 유대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에 가면 그 광야가 이렇게 돌산 같은 것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이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밥 잘 안 먹죠. 또 메뚜기 잡아먹죠. 뭐 들에 있는 꿀만 먹죠. 저렇게 금욕적인 생활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먼저는 요한의 제자들이 9장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죠. 또 바리새파 사람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죠. 막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없죠. 혼인잔치 초대해놓고 금식하자고 하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올 터이니, 이걸 듣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알 턱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인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양쪽을 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뒤에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뭐냐면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와서 요한의 행동을 보면,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요한과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요한은 와서 심판을 할 걸 기대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영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대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마을들에 갔어서 오늘 마을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도시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이렇게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몇 킬로 안팎에 있는 두 도시가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고라신이고 하나는 벳세다예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자, 우리들이 꿈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나도 좀 있었으면,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해 봤으면, 그런 것이 꿈인데, 사실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정말 불치의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 70% 이상은 신앙생활을 않더라는 거예요. 고친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일인데 신앙생활마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요,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또 베옷을 입고, 옛날에는 그 베옷을 입는 것이 회개하는 상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 가버나움아,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은 구약의 음란한 것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돔에 가버나움에 생겼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엎드리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소돔 땅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한 것들을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경험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화롭게 살아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아주 어렵게 살고 그 찌꺼기를 얻어먹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화롭게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이, 이 천국에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 한 모금 좀 이렇게 찍어서, 그 거지 나사로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좀 찍어 먹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 옛날에 그 성인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을 하데스라고 표현했는데요,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우리 식구들에게 좀 가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모세와 예언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구약 성경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성경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과 예언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걸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런 증거를 보고도 메시아 되신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자기 죄를 잘 몰랐던 소돔, 두로, 시돈 이런 데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5절에 가면요,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굉장한 비밀을 똑똑한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자기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똑똑한 것으로,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혼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유대 백성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맞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 혈통에서나 가문에 있기 때문에, 가문이 좋아서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죠. 육정에서나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굉장한 일을 보았던 유대 사람들, 현장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여러분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마음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정이, 우리의 깨달음이 가문을 잘 태고 나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멸하고 세상에다 심판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고 십자가의 죄가 되어서 달리는 것을 보고 다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소와 양 대신에 그 몸을 들여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그 어리석음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져서 영혼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되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감사의 달을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상이 가치를 두지 않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입술이 잘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은혜로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메시아가 그 앞에 계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눈앞에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면요. 이 시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하신 그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눈을 감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저희 기도를 따라하셔서 아직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접한 경험이 없으신 분은 함께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이란 누구신지 나는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동안 저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저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를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잘 살아가느냐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삼고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것에 내가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으면 목회자들 문의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